기본 베이스라면 여기서 베이스 캠프라면 나머지는 부록이에요. 그럼 공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요. 쉬워요. 성경만 완파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많이 알면 그 다음은 쉬워요. 성경의 기초가 돼서 세상 학문이 부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다윗 같은 인생을 사시길 바래요. 그래서 반드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일행하리라. 두 단어를 찾으시면 돼. 찬송이 서원 두 가지라. 하나님이여 마태복음에서 자꾸든 하나님과 1대1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찬송이 이렇게 태할라 그래요. 찬송은 밝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찬송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쓰여질 때는 태할라, 할라라는 단어에 태가 붙었어요. 선포와 밝히 보여주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럼 예배 시간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찬송하는 거예요. 말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찬송이에요. 언어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 딴말 하지 말고 찬송 부르세요. 그냥 기도 못해도 찬송하고 또 기도가 안 나와도 찬송하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약속이에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현실로 되어요. 왜? 찬송 부르면 애워져 안 애워져? 성경을 읽으면 졸리다 그러지만 찬송으로 된 성경을 찬양하면 애워져 안 애워져? 애워지잖아요. 우리 교회 가서 CCM 많이 부르는 게 성경 본문 갖고 찬양,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찬양 얼마나 했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박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 부르다 보면 성경 말씀을 외워져서 내 안에서 그냥 나와.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것은 찬양을 불러서 그 찬양이 내 안에 와서 동기화돼 나가는 거, 언어화돼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요. 문제는 약속 없이 쳐들어와요. 그냥 들어와요. 잠시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나눠지기만 하면, 염려하고 근심하면, 매림 나눠지기만 하면 요사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적마다 찬송이 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할 것은 균형 잡되 내가 흐트러져서 매림 나와서 무너지려고 막 이럴 적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탁 채워 올라가려는 거예요. 중심을 잡는 거. 이것이 균형과 밸런스잖아요. 근데 이걸 지속하려는 거예요. 잘 나가도 무너져요. 왜? 우리가 단절되는 것이 하나님이 끊기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찬송이 시온에서 하나님이여 찬송을 통해서 비춰달라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밝히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에 비춰주고 찬송할 때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찬송은 적당히가 아니에요. 찬송은 힘있게 찬양해야 돼요. 왜? 사탄의 경고한 일을 바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악이, 여러분의 어둠이, 여러분의 두려움이 빛으로 밝혀주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선포예요. 선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거든. 선포하다 보면 히브리서 11장 1, 2, 3절 나오잖아요. 믿음 바라보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니 엘렌코스예요. 내가 그림판 실상을 그리고 있으나 반드시 보증수표로 온다는 거야. 이로써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얻으니 마태로 배웠잖아요. 마태로. 순교자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마태로. 정확한 순교까지 갈 수 있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세계가 여러분 그렇게 되기만 하면 아이온의 세계까지 세상에 있는 공간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저 영적 세계 아이온의 세계까지 밝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는 특권, 이걸 누리시기 바라되 뭘로? 찬송하려는 거예요. 중심에서 무너질 적마다 찬송함으로 말하며 중심을 딱 쓰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말할 수 없이 공공한 듯 도망치잖아요. 도망치는 찬송해. 왜? 중심 잃을까봐, 균형 잃을까봐, 밸런스 잃어버릴까봐. 왜? 자기 지금 누구한테 붙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신 줄 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문에 십자가를 세울 사람들이야. 그러면 중심을 잃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휘청휘청 할 적마다 찬송하면서 세우는 거예요. 중심이 잃을 것 같으면 찬송하세요. 내가 힘이 들면 찬송하세요. 연약하면 찬송하세요, 여러분요. 그게 힘이잖아요. 그러므로 말면 내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연약함이 강함이 되고 이거가 찬송의 힘이에요. 말의 가장 강력한 힘이 찬송이라고 기억하시고 찬송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이게 시온에서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그래요. 다윗이 가장 시원하게 전쟁한 여부스를 쳐부수고 차지
차지한 땅이 요 시온이에요. 기드론 골짜기와 두로의 골짜기 사이에 있는 아주 요새화된 땅이 요 시온성인데, 시온의 주를 기다려오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쫓겨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보면서 밖에서 기다리면서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다윗은 찬송하면서 선포하고 빛을 밝게 달라고 요청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서, 그 시온의 전투에서 빼앗았던 이 땅 기퉁에 서서 주를 기다리며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찬송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성가대가 지금 예배 가운데 못 나오고 코로나 때문에 저 바깥에 사창 사거리에 섰다고 생각해. 그런 상태에서도 찬양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다려오며가 그 소리예요. 밖에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라. 서원 뭐라 해서 내대를 하죠. 하나님 이거 주시면, 아들 낳게면 아들 주시면 바치겠습니다는 한나 같은 것이 아니라, 100억을 주면 내가 성전 짓겠습니다 이 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에 나를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를 묻는 것이 서원이에요. 그럼 내가 기도하면서 뭐예요? 서원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묶었습니다. 내대로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뭘 해야 돼요? 아버지 나 뭐 주세요가 아니라 내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에 나를 묶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말씀으로 묻겠습니다. 아버지 뜻에 기도로 묻겠습니다. 아버지 뜻에 찬양으로 묻겠습니다. 이런 예배를 나가야 되거든요. 서울 이행하리니 주께서 주께 이행한다요.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부족함 없이 이행하는 거예요. 서울은 꼭 내가 뭘 바치겠습니다 해서 그걸 꼭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예배를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이행하리라, 빠짐없이 빈틈없이 모자람 없이 확실하게 이루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요.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의 이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찬송의 시원해서 주를 기다린다는 거야. 찬양하려고 준비하고 밖에서 쫓겨나서도 바라보고 지금 찬양을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고 말을 뛰어넘고 여건을 뛰어넘고 사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림판, 바라보는 실상을 바라보고 뭐가 돼요? 증거, 엘렌코스, 보증수표가 돼야 돼서 그것이 확실한 선진들의 증거가 있잖아요. 6.25 때도 기도했어요. 6.25 전쟁 때도 찬양했어요. 전쟁 때도 예배 드렸고 다 했어요, 여러분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돼요. 다윗과 같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기한종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비록 마라가 있을지라도, 엘림이 오실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찬양하되, 또비다 바깥에서 기다리는, 어려운 걸 기다리는 종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여러분요. 두 번째로 최고의 인생의 복은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하나님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그럼 여건을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밖에 쫓겨나가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이겼다. 이것은 다윗은 장군이잖아요. 군인들이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저쪽 사람 심리전으로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기선제압했다는 얘기야. 그럼 다윗 상태가 죄악이, 저 사울과 비방하고 거짓을 퍼뜨리고 막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저 일들이 나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심리전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들이 제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내가 저들의 제압 때문에 내가 저들한테 악의 제압이 될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뭐야? 우리의 허물을 제하시고 사하시더라. 사하는 게 뭐야? 우리를 다시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이 됐어요. 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결하시잖아요. 그럼 생명이 살아나 안 살아나? 살아났다는 거야. 저들의 제약이 나를 제압을 해서 군인들 같이 딱 제압을.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주께서 나를 다시 끌어올리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렇잖아요. 나는 맨날 공부하대잖아요. 육신의 소욕과 사망의 소욕이 매일 싸우는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성령의 소욕이 오늘도 이겼노라예요. 한번 이겼노라. 이겼노라가 돼야 돼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 찬송의 힘으로 우리가 이겼노라가 돼야 돼. 주께서 사하시니라.
사회 지셨자 끌어올리셨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끌어올린 여러분 되시길 바라되 4절 말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사 주례주례 살게 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나가보니까 최고의 복이 예배 못 드리잖아요. 지금 시온성 귀퉁이에 쫓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을 바라보면 성전들에게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럼 자기는 지금 성전들에 있어 없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희들 인생의 최고 복은 뭐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성에서 다윗성에서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성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못 드릴 때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알잖아요.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메시지가 지금 여러분에게 메시지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요. 보니까 세상 학문을 물리학을 피직스라 그래요. 저 영어 잘하는 분이 와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물리학은 물질의 본질을 찾아내는 학문이에요. 근데 물질을 아무리 찾아와도 우리가 만족해 안 만족해? 안 만족하니까 조금 가치가 좀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야. 물질학은 전부가 아니야. 뭔가가 있어. 하고 형이상학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을 메타피스라 그래요. 조금 더. 그래서 열심히 좀 깨달은 사람 형이상학에다가 가치를 두고 따라가는데 만족해 안 만족해? 만족하니까 뭔가 기댈 때가 있어야겠다.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종교를 필요하다 보니까 기대려고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절도 생기고 뭐 나무 밑에 가서도 하고 뭐 뭔가 좀 큰 형체가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대상에 대해서 섬기고 싶고 경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종교가 다 돼 안 돼? 그래도 안 되니까 아니야. 영적 세계가 있는 것 같아. 뭐가 신비한 거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어떻게 해? 그때부터 메타 종교, 메타 리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기 시작해? 영적 세계가 있는 신령한 쪽집게한테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말씀대로 해야 돼. 그러다 어디 빠져? 허상을 따라가는 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참 예배자로 서는 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벌써 허상 따라갔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주께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참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도망치면서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어디야? 가는 데마다 성전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다윗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송하면 돼요. 물리학으로도 안 되고 형이상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고 오직 뭐로만? 예수로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리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물리학도 아니고 형이상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신령한 신비한 종교도 아니고 오직 뭐로만? 예수님만이 십자가 많이 예수의 보혈 많이 하는 거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에고 에임이 나는 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가 나는 이다 한 데가 없어요. 자신있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모든 학문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비한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서서 말씀을 찬송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과학은 설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과학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물리학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봐보세요. 물리학자들 다 인상이 이렇게 됐어. 왜? 그것만 자꾸 설명하려는 세상에 설명하는 거가 돼요?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설명 못하는 게 더 많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보험을 1.5%밖에 우리 못 보고 산다고. 그 98.5%의 세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과학으로 설명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아도 설명할 수 없어도 뭐하라? 그냥 찬송하래. 믿어지지 않아도 찬송하고 설명이 안 돼도 찬송하려는 거. 찬송하다 보면 그 약속이 현실에 대해서 내가 온단 말이야.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찬송하는 있다 우리 가만히 있어. 아이 귀찮은데 쑥스러운데 창피한데 아니에요. 찬송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이 돼갖고 어떻게 해요? 증거로 돌아오잖아요. 아멘. 예, 아까 배웠잖아요. 바라보는 실상이 보이는 증거니 선진들도 그렇게 했단 말이야. 순교자까지 하면서까지도 증인을 잇대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너희들이 찬송하고 그림판 보고 달려가기만 하면 그냥 찬송하고 그냥 믿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이온의 세계까지 볼 수 없는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까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하려면 귀찮아가 아니라 무조건 찬송해야 돼요. 그냥 찬송하자. 이해 안 돼도 찬송하자. 설명이 안 돼도 찬송하자. 난 찬송할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요. 목사님 왜 시끄럽게 찬송하라 그러냐고. 찬송이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찬송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그것이 여러분 능력이 되길 바라요. 아침 시간에 이어나갑니다. 보라는 계속 와요. 장애물은 계속 와요. 치워달라 기도가 아니라 뛰어넘어야 돼요. 그 뛰어넘는 엔진이 찬송이에요. 힘든 거 튀어달라는 게 아니라 힘든 거 뛰어가는 거야. 그럼 뛰어넘으려면 무슨 힘으로? 저 차들은 만땅은 기름으로 간다 하지만 우리는 뭐요? 찬송의 힘으로. 찬송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럼 그 힘으로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절부터 말씀 주시죠.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며 건너으로 띠를 띠시며. 찬송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냥 찬송하는데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하나님 산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방법 찬송하려는 거야. 하나님 나 이래 찬송하지 말고 허상만 묵상하지 말고 악한 건 묵상하지 말고 현실만 묵상하지 말고 찬양할 때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이 지나가잖아요. 말이 지나가면 흔적이 있어 없어? 마차가 지나가서 지나갔어. 그럼 바퀴가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한번 지나가시면 뭐예요? 마차가 지나가지 참 흔적이 남는다는 거야. 그렇게 찬양하려는 거예요. 7절 말씀.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 바다를 설레는데 화벌을 치게 하시고 물결을 흔들리고 만민의 소유까지 만민이고요. 많은 백성들까지 그들의 마음까지 진정시켜 주신다. 그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예요? 찬송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마음도 누가 진정시켜? 하나님이 진정시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요 찬송가 부르면 찬송가를 부르는데 복음성가 부르면 되게 좋아해요. 찬송의 힘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 저들의 마음을 녹일 것을 생각하고 찬송 불러보세요. 그럼 악한 사람의 마음이 소유까지도 진정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찬송의 힘이에요. 그 다음 8절 말씀. 땅끝에서 사는 자가 주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을 즐거워하며. 요 8절부터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많이 배웠죠? 아직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를? 땅끝에서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저 세상 사람들은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간증할 때 제일 무서워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뭘 해야 돼? 교회에서 이렇다 나쁜 소리 한 개도 없고 뭐 하면 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간증하면 저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예요. 광야인데 뭐가 있어요? 근데 한 번 행하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바사나 오글이긴 하나님, 시온왕을 이기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건너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맨날 레파토리가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다윗도 뭐라 그래요? 봄에 발톱을 내가 뽑고 사자의 목에서 양을 빼오고 맨날 그 레파토리예요. 다윗은 어떤 레파토리야?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다메섹 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이렇게 됐어. 그것이 서신서에 3번, 사도행전에 3번, 6번 나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 그거 맨날 간증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나가 왜 목사가 됐니? 어떻게 됐니? 아침 시간에 얘기했죠? 하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응? 그냥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끄신 줄 가다 보니까 목회가 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땅끝에 사는 사람들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아침 되는 거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간증할 때 하나님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 땅을 돌아보시고 물을 내어 심히 뜨게 하시니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의 곡식을 주시나이다. 완전 애굽이에요. 애굽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애굽 땅이 아니야. 아닌데 땅을 돌아보서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윤택이라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완전히 메꾸시고 공간적으로까지 채우신다는 뜻이에요. 윤택이라는 뜻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 물을 댈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언제 있어? 소나기 한번 싹 쏟아지면
우리 장마 때 왜 물 흘러가잖아요. 길에 와디천, 건월천 한번 흘러가. 또 막 해가 나면 싹 없어져. 근데 그 한 번 흘러간 거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땅을 돌아보사 물을 대신 하나님 윤택하게 하셔서 시간까지 꽉 채우고 공간을 다 채워주신 하나님 매일 선포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요단강이 여러분 엄청 큰 것 같죠? 가본 사람은 아는데 나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이렇게 TV를 보든가 비디오를 보든가 영화 보면은요 요단강은 물이 많을 때 우기 때 많아야 10m, 20m고 평상시 건기 때는 발목까지 차니까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 시냇물 같대요, 여러분요. 세르강이는 엄청난 넓고 큰 줄 알아서 한강같이. 근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내 같대, 시내. 근데 프랑스는 세르강 그러잖아, 그지? 우리는 한강은 거기에 10배 더 된다는 거야. 요단강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울이에요, 하천이에요. 그런데도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거기에 곡식을 주시나이다. 애굽 땅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허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저렇게 선포하려는 거예요. 사막일지라도 애굽 땅 같이 선포하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공해 내 마음이 어려워 그러나 주실 것을 믿고 계속 찬송으로 들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증거 확실한 보증수표가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께서 발가락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범하게 하시고 또 담배를 부럽게 하시니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니 사막에 무슨 발가락에 물을 넉넉히 줄 수가 있어요. 물이 없어서 밤에는 이슬이 내서 이슬로 자라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데 주께서 발가락에 물을 넉넉히 주신대. 어쩌다가 비가 한번 싹 쏟아서 흠뻑 젖으면 그거를 매일 선포하는 거야 우리도. 그럼 어쩌다 내가 찡한 거 계속 선포하네. 계속 선포하다 보면은 그런 은혜가 사실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게 찬송하는 거죠. 찬송하는 거. 찬송은 내 은혜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찬송 작사 작곡하신 분들은 다 은혜 받은 것을 쓴 거예요. 루터가 몇 편을 썼다 그랬죠? 시편 몇 편? 46편을 읽다가 뜨거워져 갖고 내주는 강한 성령. 그 찬송 부르다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데도 선포하다 보면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면 애굽이지 할 정도로 선포하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사막인데 저 기억한 나일강에 있었던 것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의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 그런 나라가 다 되시길 바라고 결론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강을 씌우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랬어요. 이것이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주의 은택으로 배웠죠? 시 공간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한 해를 간을 씌우시고 해로 둘러싸게 해준다는 거야. 기도할 때 주의 은택으로 한 달을 간을 씌우시고 주의 은택으로 오늘 하루를 간을 씌우시고 그렇게 하니까 주의 귀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랬어요. 기름방울이라는 것은 라프라를 갖고 무슨 뜻인가 하면 마차가 지나가듯이 아까 같이 마차가 지나가듯이 뿌려주신다는 거야. 뭐가? 기름 풍부함이. 그럼 축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찬송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찬양할 때 사실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한 해를 간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을 간을 씌워주시고 한 해를 간을 씌워주시고 한 달을 간을 씌워주시고 오늘 한 달을 간을 시켜줘서 주의 기름방울이 저 수레바퀴를 끌고 가는 마차가 지나가는 자리같이 다 뿌려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드려요. 12절 말씀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이 기쁨으로 띠를 띄우려 한다. 들의 초장에 떨어져서 이 들의 초목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띠를 띄웠나이다가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예복을 갖춰 입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 것을 말할 때 기쁨으로 띠를 띄웠다는 거예요. 그럼 신랑 신부가 예복을 다 시장에 들어가 있는 순간은 딴 생각해 안 해. 최고의 기쁜 날이 언제야? 결혼식 날이잖아요. 그런 예복을 입고 지금 나가는 그런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소장은 양떼로 옷을 입고 골짜기는 곡식을 덮였고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찬송의 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다니까 뭐예요? 초장 양떼가 그 당시는 재물이잖아요. 물질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골짜기는 곡식으로 가득하다는 거야.
비들어오는 골짜기 두로의 골짜기가 다 사막이 뭘로? 곡식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힘이에요. 여러분 말의 힘이에요. 말할 거 없이 찬양으로 불리시기 바래요. 말할 게 있어도 마스크 딱 쓰고 뭐해? 우리가 하나님을 침묵하고 뭐 하면 돼? 찬송하면 돼요. 마스크도 찬송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찬양의 가장 큰 능력은 말의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 나쁜 말 생각하지 마시고 허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찬양을 영광 돌려서 11절의 말씀의 축복이 다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이 어렵고 현실은 사실은 아버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합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찬송의 능력으로 사단의 견고한지를 파괴하기를 하시고 찬송으로 하나님 높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실상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언어화시켜서 현실로 되게 하는 이 다윗의 역사가 우리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두 손 번쩍 드세요. 하나님, 우리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게끔 우리 주여 일창만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거 없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비방합니다. 원방합니다. 거짓이 팽배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려는 악한 세력의 도전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묵상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방법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버지 균형과 밸런스를 맞추고 지속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 가운데 성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예배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도 맡김없이 하나님과 1대1로 홀로설 수 있는 지성소 예배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행하신 나를 기념케 허락하여 주셔서 저 세상 사람이 들어와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거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선포케 허락하여 주셔서 찬송함이 밝히 비춰 주시옵시고 선포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주시는 9절부터 있는 메시지 하나님을 찬송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송 결합하여 주셔서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송 결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비록 사막인데도 강이 흐르게 하시고 저 비옥한 사막에 아버지 하나님 곡식으로 옷을 입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사막에 물이 흐르고 아버지께서 기름방으로 띠를 띄우신 기름방으로 마차와 같이 흘러가면서 넘쳐나게 해주시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되 세상의 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부터 공급받는 그 기쁨과 환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찬양하고 돌아가시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